오늘은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것은 다만 질병만이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의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훨씬 더 빠르고 또 더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신체 건강에 어려움을 준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정신 건강에 큰 어려움을 주고 또 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 전반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상점들이 문을 닫고 또 교통이 두절되고 또 국경이 폐쇄되는 등의 재앙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미사일보다 미생물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익숙히 아는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또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 영화화도 됐습니다만, 그리고 감기라는 영화, 컨테이전 이런 등등의 소설,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작품들은 바이러스가 주는 생물학적 문제와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사회적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것만큼이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도 역시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두려움의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곳에는 그곳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서 해결할 게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고 싸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균 청정지대가 없듯이 불안과 두려움의 청정지역이나 시기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불안과 두려움이란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자기를 바꾸어가며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한 이유는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이 세상에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균이 다 나쁜 것은 아니듯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놀이시설에 설치된 안전장치라든지 또 병원에 가면 거쳐야 될 소독 절차라든지 또 도로마다 있는 신호등들은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순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하는 역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은 오늘날 지구가 한 지구촌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출현이 순식간에 온 세계로 번지게 됐고 또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경제적 지진은 금방 세계 경제 지반을 뒤흔들어 댑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구조는
여러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란 책이 이전에 많이 읽혔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전과 달리 지금은 성공과 성과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이른바 성과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 살아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공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추겨 넣으므로 자기가 자기에게 가해자가 되고 또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가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가해를 하여 피로하게 만드는 이른바 피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회는 규율을 정하고 또 그 규율을 따라 규제하고 감시하고 금지하는 규율 사회였고, 또 그래서 규율을 어기는 범죄자들을 많이 양산해냈다고 하면, 오늘의 피로 사회는 성공에 이르렀어도 행복하지 못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언제 뒤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는 심리적 낙오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불안과 두려움이 아예 사회 구조화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행여 뒤처질까, 행여 잊혀질까, 행여 쫓겨날까, 또 비난받을까, 이런 온갖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지수가 대단히 높이 올라갔긴 했지만, 비록 이 사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회 대부분은 불안과 두려움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면, 아니 사회 구조가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이 적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도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그래서 공무원과 같은 직업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식으로 불안을 또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답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 전혀 없다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도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또 면역력을 키워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힘을 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 불안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정말 직면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만은,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아주 강한 두려움의 강풍이 불 때는 오히려 또 다른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강한 바람의 의지에서 연을 높이 멀리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 뛰어들므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바람에 인간의 숭고함이라는 연을 자꾸 날리면서 불안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을 돕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까미 패스트를 읽어보면 그 패스트가 번진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또 남아서 치료하는 의사 리웨, 또 주인공 중에 타루, 랑베르 같이 두려움의 현실에 맞서는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 폴 뚜루니에가 강자와 약자란 책에서 두려움은 암시의 촉매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마음과 생각에 계속 부정적 암시를 주므로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두려움은 현실을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과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바스락 하는 소리에도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는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운 마음은 현실을 과장하고 과장된 현실은 두려움을 정폭시키고 정폭된 두려움은 현실을 더욱 과장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영혼을 잠식했던 작은 불안과 두려움이 금세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점령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두 개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제1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에 해당되는 제2체계인데 심사숙고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느리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두려움이 확산되면 그때는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합니까? 바로 이성적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감정적 판단이 더 강화되고 더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확인 편향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즉 일단 어떤 견해를 형성하고 나면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그 견해를 의심케 하는 모든 정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 집단 극화 현상이란 이른바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그들의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극단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떤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 보듯이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현실은 두려움을 더 정폭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은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원주민들이 다 거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가나안 모든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주민 모든 백성이 키가 다 거인 같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두려움이 과장한 현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만든 왜곡된 현실, 그것을 들었던 백성이 그것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과장된 현실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맞습니다. 처음에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가 싸우자 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싸울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 군대에서 가장 강한 골리앗이란 거인 장수를 앞에 내세웁니다. 어마무시한 체구를 가진 또 큰 무기를 가진 이 골리앗이 짐승처럼 어르렁거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골리앗을 실제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한 장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마비시키게 된 거지요.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또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과장된 현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현실을 더 과장하고 우리를 그것에 포로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현실보다도 종종 두려움 자체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1933년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데오도로 루즈벨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이란 엄청난 공포 앞에 서 있던 국민들을 향하여 루즈벨트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2003년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어린 니모가 막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래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실체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아요. 두려움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그것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에 속지 않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 만드는 과장된 현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는 현실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있고 두려움이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두 현실 너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지 모릅니다. 이 포로된 운명이 우리 민족의 숙명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미 마음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벨론 동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신흥 세력으로 부강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새로운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은 두려움을 주는 현실,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드는 주관적 현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계속 누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란 신흥 제국이 발흥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을 고레스가 만들었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주는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현실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을 정말 일어나게 만들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출현시키는 바로 그 진짜 보이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두려움의 현실 그 너머 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바로 그 궁극적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현실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섰어요. 골리앗은 누가 봐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사울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정말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앞에 섰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란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 그 너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단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어린 학생이 놀고 있는데 불량배 몇 명이 어스렁어스렁 다가옵니다. 어린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은 그 불량배를 당당하게 눈으로 노려보고 그 작은 주먹을 볼 건지고 한번 싸울 태세를 합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그 불량배의 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라고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지만 그 무섭게 하는 현실 그 너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고 더 궁극적 현실을 함께 봤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 형태로 핍박을 받을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 앞에 끌려가서 총 앞에 섰을 때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몸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길은 그 두려운 현실보다 더 두려운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육체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두려운 무리를 넘어서서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만드는 현실에 붙잡힐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현실을 넘어 있는 궁극적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이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처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새 몇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의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 현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현실 너머에 계시고 또 모든 현실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 뺄 수 없는 절대 상수로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란 정말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의 현실이 있고 두려움이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현실을 넘어서서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참 조심한다고 하면 그동안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했는지 또 제대로 조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 사태가 주는 두려움에서부터는 벗어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각각의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말에 묶여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력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검진할 때마다 혹시 암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에 늘 사로잡히는 분도 있고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올지 몰라 이 불면의 두려움을 매일 겪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에 저희들이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분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혹시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죠. 그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그때부터 한 2달 이상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병명을 잘 의사가 알지 못해서 뭐 흘러가는 말로 이 환자는 몇 개월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 이후에 아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대낮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있는데도 저만 그 안에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인 운동장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느끼지 운동하고 공도 차고 하는데 저만 운동장에서 막 공포 가운데 떨고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땅거미가 깔리는 초저녁이 되면 정말 어둑어둑한 어떤 그 때가 되면 어떤 두려운 존재가 저를 막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저를 밀려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또 가족들이 잘 때 저는 옆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바로 욥이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화장실을 가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문을 나서고 또 집문을 열고 저 코너를 돌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늘 저 코너를 도는 그 바로 뒤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런 두려움이 저를 휩싸여 사로잡아서 제가 그 코너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 코너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두려움이 만든 이 현실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아마 내가 속고 있는지 몰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또 두려움이 만든 현실에 붙잡혔기 때문에 코너를 돌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코너를 확 하고 돌았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제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고 또 그 일 이후부터 비로소 저는 이 두려움이 만드는 가짜 현실로부터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공황장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때의 두려움은 지금 완전히 또 이겨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제게도 두려움을 주지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만드는 과장된 현실을 보아서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란 영적 현실을 더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세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불안과 두려움은 이기는 길이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세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에 속지 말고 눈을 떠서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눈을 더 크게 떠서 두려움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정말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